할렐루야. 오늘 설교에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는 간 곳 없고 주 예수만 보이도다. 이 말씀을 다 아시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 예수만 보이도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를 보러 나오셨습니까? 찬양대를 보러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을 보러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 예수만 보이는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눈도요, 나를 못 보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볼 때 여러분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우리의 눈은 밖을 향하는데 뭘 보아야 하냐?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로 주 예수만 보이게 되는 축복, 여러분 이래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지금 벌써 약간 졸리셔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너무 큰 소리로 잠을 주시는도다. 네,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온 게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주무시면 좀 마음이 어려워지니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일주일, 복음서에도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마지막 이 짧은 일주일을 3분의 1 분량을 할애해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40일 동안 지금 거의 34일이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혜롭게 보내셨어요? 예수님 좀 더 생각하셨나요? 좀 부족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성경도 복음서도 마지막에 집중하듯이 여러분 이 사순절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기도요, 달리기도요, 마지막이 중요하고 모든 시험도 마지막이 중요하듯이 이 은혜의 절기,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마지막 한 주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집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명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고난주간에는 새벽을 깨워야지, 고난주간에는 매일 새벽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좀 더 생각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저희 교회의 자랑은 여기 앞에 있는 큰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오면요 더 빛납니다. 새벽엔 좀 더 어두워가지고요 이 십자가가 빛납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며 은혜 받는, 새벽을 깨우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였는데 호산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찬양대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구원의 뜻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근데 간청의 뜻도 있어요. 간청하오니 왕이시여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는 부를 때 간청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호산나 웃으면서 부르면 안 되고요, 간절한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해야 그 말의 의미를 정말 알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간청하오니 구원하소서. 근데 종료주일 설교를 어떤 본문으로 할까 고민하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본문도 좋지만 뭔가 성찬식,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성금요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금요일에 이 예배를 드릴 때 갖는 이 성찬,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이 정하신 그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주님이 정하신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더 알고 묵상할 때에 이번 고난주간도 은혜롭게 더 보내지 않겠느냐. 성금요일 예배 때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매번 같이 그냥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알고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성만찬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겠고요. 요한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가 이름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정말로 우리를 대신하여 극한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또한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냥 어쩌다 보니 유월절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유월절이 예수님을 향한 예표임을, 구약 성경에 넘쳐나는 그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가 곧 유월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게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 그 피를 너희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겠다. 여러분, 찬송가의 어떤 후렴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날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우리는 다 닥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이번 주에 죄를 졌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피할 수 없지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신 죽음도 피할 수 없어서 우리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재앙 가운데 머무른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그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오늘 읽어본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외운 사도신경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이건 온 세상에 다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식 기도하셔도 이 날은 옮겨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약 때부터 여호와의 날, 이 세상을 심판할 진노의 날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날을 피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을 피해야 하고 죄와 사망의 이 저주와 재앙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그 죽음의 재앙을 벗어나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이자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묻어져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임할 텐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도 모두 임할 텐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회 출석 60년 했습니다. 이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였습니다. 제가 이런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뭘로 구원 받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안에 있고 믿어져야, 그 보혈이 있어야 주님이 그거 보고 통과, 천국. 여러분, 지지난주죠.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천국의 열쇠 뭔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게 약간 새로우신 것 같은데, 천국의 열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져 있어야 우리는 그 열쇠를 열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며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며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한 내 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만찬, 성찬식에 대한, 첫 성찬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을 가져다 특별하게 떼십니다. 그냥 잘라도 되는데 떡을 가져다가 떼십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긴 살을 의미합니다. 그게 뗀 떡입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셨는데 흘린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흘린 잔을 가지며 예수님이 자신의 피,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피로 새 언약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찬에서 맺어진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방에, 큰 방인지 작은 방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온 인류와 주님이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피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로 세운 언약은 그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의무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은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해줄게. 제가 예전에 어머니께서 너가 뭐 하면은 자전거를 사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무언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하고 어머니에게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자전거를 주십시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을까요? 위험하다고 안 주셨어요. 마음에 큰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피를 거신 겁니다.
생명을 거시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언약은 피로 맺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언약을 깨면 이 동물처럼 죽을 것이다. 그것이 언약과 그 피의 의미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내가 너에게 상속자 이삭을 주겠노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것이, 여러분, 이 언약을 할 때는 쪼갠 동물들 짐승 사이로 그 언약자 두 명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로가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혼자 타는 횃불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일방적인 언약, 내가 내 생명을 걸겠다. 아브라함아, 너는 어차피 안 되니 생명 걸지 마라. 나는 내 모든 걸 걸고 나는 너를 통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면서 그 사이를 타는 횃불로 지나가신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사함으로 받게 되는 구원입니다. 옛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네,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의 존재이니까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옛 약속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떤 구원이냐면 죄짓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내가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나의 피를 너를 대신하여 흘림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다. 그러므로 얻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입니다.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비록 구원을 받은 자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이제 더 이상 죄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큰 죄를 져서 지옥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흘린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할 만큼의 능력과 용서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자유함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자 주님이 흘리신 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많이 가졌을 텐데 기억에 남는 성찬식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성찬식이 기대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찬식에 기대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셨어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한 대로. 근데 여러분, 성찬식에 은혜가 되지만 또한 쉽지 않아요. 그냥 뭔가 목사님이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부으시고 뭔가 거룩한 예식 같은데 내 마음속에 무의미하게 건조하게 성찬을 지나가 버릴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찬식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나도 성찬식에 좀 은혜 많이 받고 싶다. 물론 은혜도 많이 되어 왔지만 이번 성찬식에 뭔가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내가 더 알고 이 성찬의 의미를 더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온 성도들도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후반부는 성찬을 통한 은혜의 메시지, 성찬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가 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무언가 만찬을 베풀 때에, 만찬이라 하면요 높은 사람이 베푸는 걸 만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 만찬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으시죠? 여러분 어떤 높은 분의 만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만찬, 가장 좋고 가장 크고 높은 만찬이 하나님이 베푸신 만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만찬인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이 만찬에 초대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 되어 가슴을 치며 나의 비참함을 통탄하며 그렇게 호산나 간청하며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가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의 만찬에 초대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아야 올 수 있습니다. 뭔가 높은 조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세례를 받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식 속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예수님 계시나요? 여기 예수님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저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기에 이곳에 확실히 우리 구주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만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을 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잔을 가진 이 성찬,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식만큼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확실한 임재. 성찬을 돌릴 때에, 성찬식을 가질 때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 성찬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다, 생각나게 하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회상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성찬식을 갖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기억할 때에 떡이 떼어지고 잔이 부어지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그 성찬식을 갖는
그때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이 필요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성상식을 통하여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십자가 볼 때에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내 마음의 고통이 없어진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도는 그것만 경험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상황은 똑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상황은 똑같아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상황은 똑같아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입니까? 보기만 해도, 십자가를 제대로 보기만 해도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는 능력이 우리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성찬식은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사실 별로 시간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에 뭘 좋아하는지. 청년들이랑 나눔을 하다 보면요, 막 물어보잖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니, 어떤 마음이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니, 어떻게 살아왔니 하면 바로 대답하는 청년이 별로 없어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나는 누구이지? 왜냐하면 사는 게 바쁘거든요. 그냥 삶만 살아도 바쁘고 힘들게 사니까 내가 누구인지 잘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찬히 되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그 길로 가다가 먼 길을 가서 내가 너무 잘못된 길로 왔구나, 내가 넘어져 있었구나, 너무 많은 시간이 이후에 발견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내 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숨은 죄악을,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주홍과 같은 죄가 흰둥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성찬의 또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 모두와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주님과 깊은 연합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주의 몸을 떡을 떼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보여주고 상징하고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계신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상관 있는 사람, 한 떡에 참여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 성찬식을 주님이 거행하라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천국에서도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말씀에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은 우리를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대신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오늘 나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힘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로 데리고 갑니다. 성찬은요, 잔치라는 뜻이고 주님의 만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잔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저곳에서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갖는 성찬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것이 성찬이에요. 주님의 만찬에 초대받는 게 성찬인데,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훗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나구나, 그 잔치에 내가 곧 가겠구나, 잠시 맛보며 주님이 오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잔치 안에 자신의 죽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식사가, 만찬이 죽음과 뭐가 그렇게 어울리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의미도 이 성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다 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을 쭉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성찬은 주님의 만찬인데,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만찬으로 초대받았는데,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성찬에,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원수를 멸하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가 그 세상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 초대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놀라웁니까? 조금 느껴지십니까?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와 뜻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제가 한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이 성찬의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내 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인자의 떡과 잔을 마시는 너희여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인자의 떡과 잔을 마시는 너희여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인자의 떡과 잔을 마시는 너희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인자의 떡과 잔을 마시는 너희여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인자의 떡과 잔을 마시는 너희여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진심이기에 그 아들을 보내사 피를 쏟으시고 얼마나 진심이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진심이신지.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이신 것을 고난주간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시간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뜯긴 찢긴 살과 피의 의미를 나에게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세원한의 약속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성찬 예식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의 만찬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살리라,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는 영원히 살리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너희는 영원한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믿음과 그 위로와 능력과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자의 피와 살을 먹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냥 한 주를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새 언약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힘과 위로와 능력, 생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 그리하여 금요일 성금요일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정말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